여러분도 그러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한꺼번에 뚝딱 하면 다 될 건데 왜 6일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하셨지만 왜 6일로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답은 이렇게 났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날은 둘째 날을 위한 준비였고 첫째 날, 둘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는 셋째 날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날 우리 인간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맡기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하나의 믿음의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은 결국은 한꺼번에 1단계에서 6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를 충실하게 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우리가 아이들 크는 것을 보고 또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단계를 지금 있는 현 단계를 100%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과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는 저녁을 아침은 위한 것이고 아침은 저녁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상호 교차되고 반복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왜 반복을 하셨을까? 반복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 속에 숨어 있는 단어는 되풀이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반복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10년 전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기억하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서로 교차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낮에는 즐겁게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오는데 엊그제같이 그렇게 추웠는데 비가 내렸는데 벚꽃이 양쪽 길에 다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저 꽃이 피려면 1년이 필요하겠지. 만약에 산천초목이 이렇게 낮과 밤이 갈리는 교차하는 것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료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거주의 연한과 지역을 주었고 낮과 밤과 춥과 더움이 반복되게 했다. 만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낮만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낮 우리에게 계속해서 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이 변덕적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낮과 밤이 더위와 추임이 반복하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반복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를 부를 때가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잘 풀릴 때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에게 하나의 완성을 향하여 가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옛날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야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벼락을 맞는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된 가운데서 아주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디게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너무 암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성과 없음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투자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신앙 훈련을 안 하면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성과 없음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쭉 성장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꺼번에 다 창조하지 않고 우리에게 여섯 날을 통하여 한 단계씩 창조해 주셨던 것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기간만큼은 꼭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10대 때에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20대에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30대, 50대, 60대, 70대 가니까 아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매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잘 충실하게 살 때만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는 초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인이라는 말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은 딱 한 번 있다. 시간은 나에게 한 번밖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일회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시간도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존속한 날 딱 한 번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그 시간의 중요성을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초인이다. 리버맨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창조가 6일 걸린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고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시간은 우주가 존재하는 난 딱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단계를 중요시 여길 때 최대한의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조건에서 최고의 성과가 나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답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무리 가르쳐달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이 선교사 훈련을 갔습니다. 저보다는 한 15살, 20살 이렇게 젊은 선교사들이 아주 열정을 부리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박 4일 이제 모임을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왜 여기에 무덤이 없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50여 명의 선교사 부인들까지 한 100여 명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그것이 필요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필요할 거다.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랬는데 제가 예언을이라도 했듯이 그때 한 젊은 선교사가 아이를 낳았는데 무뇌증 아이를 낳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무뇌증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어오른 아이를 놓고 날마다 하루 종일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로부터 한 3년이 그렇게 생명이 유지가 됐는데 조금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선교사들 모임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났느냐? 묘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해서 죄로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근무하는 신학교 부지 내에 이렇게 골짜기를 메우고 묘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묘지를 예쁘게 꾸미고 그 아이 시신을 묻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학생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교인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 선교사들이 우리를 버리고 한국에 가지 않겠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의 시신을 여기다 묻었으니 이제는 가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서 열성을 내고 더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배우기에 정진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시 동료 선교사들은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의 시신을 묻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선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있은 지가 2008년이었으니까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의 단계를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부에 속한 우리 사랑부 소속 회원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혹은 교사님들은 가끔씩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이 사랑부가 필요할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마음속에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위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결혼해가지고 부산 해운대 언덕 위에 있는 지금은 해운대 아파트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AID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15평 아파트가 줄비하게 늘어질 때 처음에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은 광안리 해수욕장 모래수장 옆에 땅 3평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때 좀 사둘 걸 그런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렇게.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광안대교가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서 물이 출렁출렁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 보고, 겨울이면 따뜻할 때에 그 모래사장에 가서 점심 먹고 앉아서 우리가 해를 쬐고 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뻐하고 저녁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뛰고 저녁에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저녁에는 성찰로 다가와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저녁에는 하나님께 편지 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아침과 저녁이 반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서 하루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변덕적인 우리 인간의 성미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혼자 있고 싶고, 어쩔 때는 더불어 같이 있고 싶고, 어쩔 때는 어두운 것이 좋고, 어쩔 때는 밝은 것이 좋고, 어쩔 때는 산에 가고 싶고, 어쩔 때는 바다에 가고 싶고, 어쩔 때는 클래식이 좋고, 어쩔 때는 팝이 좋고, 이렇게 우리는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그 삼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의 시를 다는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봄이라는 시를 내용을 이 사람처럼 명확하게 말한 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나 찾다가 예쁜 여자와 손잡고 섬진강 봄물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어쩌습니까? 봄을 이렇게 멋있게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봄에 이 모든 말들을 거기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이쁜 여자와 손잡고 섬진강 봄물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진강이 여름이 되면 넘치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은어 물고기가 올라오고 겨울이 되면 제첩을 청취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물을 벗고 새롭게 위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변화는 변덕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나로 하여금 낮추고 겸허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며 이렇게 시를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가을에 낙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낙엽이란 건 뭘까요? 낙엽은 우리에게 떨어져 아래로 내려가는 미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겨울에 바닥에 깔린 낙엽을 밟으면서 소리내며 밟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도 떨어져 본 일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발에 밟혀본 일이 있느냐?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했지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본 일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했을 뿐인데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가루가 되는 경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잠옷을 입고 벗었다가 나중에 새 옷을 입고 나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침이면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주님의 은총을 만방에 선포하러 다니고 저녁이 되면은 새 아침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나님께 편지 쓰시는 줄로 압니다. 저도 많이 편지 씁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시인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의 지혜로서라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저녁에 대해서 병으로, 저녁에 대해서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우리는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아는 선배 의사님이 한 분은 제가 뛰다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형님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의사가 아플 때는 아파야 돼. 아픈 걸 아프지 않게 하면 진짜 병이 돼. 좀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랑부에 자녀를 두신 분들, 사랑부에 학생을 두신 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옆에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지만 본인들은 하루에 해가 바뀌듯이 아침과 저녁이 바뀌듯이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내가 성장하듯이 아마 그 즐거움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작은 미세한 변화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찾고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알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학교에 학생이 한 번 입학했는데 옛날에는 산업 노동자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낮 동안에 공부하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공단에 있는 그 노동자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또 노동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는 남편, 그리고 그 사모는 남편이 돈 벌어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피아노 학원 차려가지고 가정 살림을 꾸려가면서 참 어렵게 남편과 생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늦게 그 노동자들과 시간을 지내고 집으로 오다가 그냥 속도 위반으로 달리는 차에 치여가지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 하나 둘인가 남겨놓고, 어린아이 남겨놓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놀라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다 위로했고 그랬지만 그게 어떻게 뭐 마음을 어떻게 쓰다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부인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 남자 하나 필요하면 소개해 줄게.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가요. 지금도 그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자 목사로 덤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여자 목사님은 남편 사고로부터서 그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다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묵묵히 이겨내고 그 잠잠하게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속으로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1922년생 일본의 삿포로에서 태어난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는 일본인 기독교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1922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17에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런데 23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해방 지나고 얼마 있다가 결핵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더니 결핵균이 척추로 들어갔다. 그래서 미우라는 그냥 그 척추 결핵으로 온 몸에 기부스를 하고 13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가 맞으면 홀라당 벗긴 몸에 이 캐스팅을 하고 거기에서 13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지도 아주 고급 편지지에 아주 참 지체 높은 분이 보낸 편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휙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올 때마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던졌어요.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는데 한 중년, 아버지 나이 또래 되는 아주 점잖은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니까 아야코상 하면서 그 찾아오신 분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시하라 겐지라는 분이었는데, 아야코상, 나도 아야코상처럼 어렵게 살았어. 자식이 많은 집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떤 집에 양자로 보냈어. 내가 가서 7살부터 한 일이 뭔 줄 알아? 옛날 우리 일본 사람들 보면은 큰 나무로 된 그 물통 있잖아요. 그 집이 세탁소 하는 집이었는데 7살 때부터서 양쪽 어깨에다가 2 물통을 두고 물을 길러 놔놨다. 그러니 하루 종일 내가 그 물통을 길어놔야 겨우 밥 한 끼, 2끼 얻어먹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직업, 저 직업 하다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으로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청일전쟁에도 내가 참석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내가 뭘 했느냐. 세탁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도쿄 국내성 세탁을 전담하는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세탁을 하기 위해서 다 수거하고 또 물기 있고 빨래하고 하는 일을 쭉 했는데 어느 날 그 옷이 아주 하얗게 되어야 되는데 아주 하얀색이 되지 않으니까 이 옷을 어떻게 하면 하얀색으로 만들까 하고 연구한 것이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옛날 특별히 여자분들은 옛날엔 여자분들은 여기다 하얀 칼라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하얀색이 되기 위해서 백양이라고 하는 그 색소를 넣어가지고 세탁하신 분들 경험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누나도 이거 백양으로 사가지고 세탁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백양 비누라고 하는 것을 세탁 비누를 자기가 만들어서 나름대로 돈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시하라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한꺼번에 많이 빨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고안했고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게 압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딱 맞아야 세탁이 되는데 돈 엄청 들여가지고 기계 하나 시제품 만들어 놓으면은 돌아가다가 뻥 터져가고 불나고 그러면 다 날리고 경찰서에 가고 그거를 엄청나게 몇 번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미군 폭격기가 와서 자기 공장을 싸그리 전부 다 부숴버렸어요. 다시 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수없이 겪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지. 하나님이야.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러니 아약고상 내 말 듣고 이 어려움이 젊은 당신에게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 말을 꼭 믿고 예수를 믿어 하면서 간곡하게 위로를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아약고는 자기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미우라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거기서 미우라 아약고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이시아라 겐지가 너 이렇게 13년 동안 이 병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 병상에서 너는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은 너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너하고 했을 것 아니야. 그러니 그 대화를 그냥 혼자 간직하지 말고 글로 써봐.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 조일신문이 아사히 신문 신춘문예에다가 글을 써보는 것이 1등 당첨이 된 것이 책으로 나온 게 빙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들잖아요. 저도 28에서 거의 40살 될 때까지 간이 나빠가지고 참 거의 죽다시피 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 13년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화를 순간순간 하고, 아침이면 하고, 점심이면 하고, 저녁이면 또 하고, 잠자면서도 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그 대화를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빙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인간을 아무렇게나 기르는 것보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버림을 받았던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아무렇게나 기른 것보다 더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한마디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른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으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에게 준 것이다.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은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은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우리의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은 남에게 준 것입니다. 남에게 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저 100%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부 식구들은 우리 다른 부의 식구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지금 차곡차곡 쌓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그 밤이면 밤으로 낮이면 낮으로 주고받았던 그 엄청난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이 희열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하게 글로 묶어서 책으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에게 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했던, 기독교인으로 되게 했던 그 선생님 이시아라 겐지를 위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입니다.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언젠가 어느 시간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넘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넘기지 못하면 그 다음 날짜에 우리에게 맡길 일을 보류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영어 공부를 평균 13시간씩 10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회사의 무역부 수출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아프게 해주면 우리 장로 사장님이 신학교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너무 빨리 들어주셔갖고 3개월 만에 아프게 됐습니다. 아팠더니 우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그때 카나다산 고몽담 닷돈 이만한 걸 가져왔는데, 그때 제 월급이 1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짜리다 하면서 가져다 주면서 1년 동안 요거 먹고 병 나와서 오라고, 1년 동안 내가 월급 준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응담은 우리 장인 영감님한테 드리고, 저는 날마다 1년 후에 내가 신학교 갈 테니까 우리 사장 입에서 예스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1년 후에 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입학하면 이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입학했는데 안 낫는 거 있죠. 하나님께 얼마나 성질 나는지. 여러분 성질 나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 속았다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성질 내봐야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해요. 하나님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너 영어 공부 13시간은 했지만 13시간 동안 성경 읽어봤냐? 너 13시간 동안 찬송해봤냐? 13시간 동안 기도해봤냐? 이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숙사에 들어와서 성경을 뒤적거리니까 1754페이지의 신구약이. 그래서 계산하니까 하루에 60페이지씩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겠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서 하루에 3시간씩 60페이지씩 한 달에 한 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5번 읽고 6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사약, 먹는 약 다 사놨던 거 다 줘버리고 제 친구 개업을 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원장, 나 병 났어. 그러니까 박 원장이 웃더라고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갖고 병 났어. 그러니까는 박 원장이 웃어요.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검사해보지 해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했는데 여전히 환자로 나온 거 있죠. 박 원장이 그래요. 나 병원에 과장할 때 자네같이 믿음 좋은 전도사 목사님 하늘나라 빨리 가는 거 수없이 봤어. 까불지 말고 주사 맞고 약 먹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신약과 구약만 먹을 거야. 신약과 구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연속으로 35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병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신약과 구약을 연속으로 먹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병을 그때 안수기로도 받으러 다녀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낫게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치유되게 했을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앞으로가 아니고 저 긴 시간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때부터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지 은혜를 받고 바로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그 인고의 시간을 겪었더니 이제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생각이 드니까요. 학교 총장할 때에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욕이 들려? 듣기도 안 해. 누가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난 죽었어. 들리지도 않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또 이제 이사장까지 맡았네. 그랬더니 또 욕을 하더라고. 나는 이미 죽었어. 안 들려 내 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나는 지금까지 앞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우라 야고는 그 후로 책을 계속 썼습니다. 여러분 길은 여기에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부 식구들에게 딱 맞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현재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왜 현재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곧 답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의 그릇으로 한국의 새로운 미우라 아약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